자, 오늘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통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 자유를 누립니다. 매이지를 않습니다. 사랑관계, 물질에 대해서, 사업의 일에 대해서 매이지를 않아. 진정한 자유를 누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니까 뭘 받지 않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서로 다툼이, 분쟁이 없어. 거기서 서로 화평함이 이루어져.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국의 가치가 우리 모든 사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뭐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 천국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의 권능의 역사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이름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내 마음으로 깨달아 믿어지면은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나가? 주의 사랑이 나가, 긍휼과 자비가 나가, 은혜가 나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교회라고. 그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보세요. 성령으로 만나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거예요. 옛사람 죽고 그러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달라. 새로운 사람이 돼. 제가 그랬어요. 여기 목사가 내가 그랬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느냐,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그룹을 만든다고 막 그랬어요. 그룹을 만든다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관계를 많이 형성했는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많은 사람 아는 게 내게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그 사우나가 별로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여의도에 이제 사우나 가는데, 야, 최 사장 빨리 여의도로 와라 그래요. 여의도로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사우나에서 가운나 걸치고 뭐 하겠어요? 거기서 이런 거 고스톱 하는 고스톱. 그래서 밤새. 아니,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사업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내 혼자 똑똑하지.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 전체를 바로 바라볼 통찰력이 있어야 돼. 사람을 어떻게 요소에서 신고 어떻게 그 사람 부릴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러지 못했어. 그냥 내 혼자 바쁜 거예요. 내 혼자 바빠. 그러나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나니까 사업이 중요하게 느끼지 않아. 주님이 중요하게 느껴. 주님이 모든 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임재한 게 천국이에요. 구약에서요. 구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자꾸 네가 말씀하는데 아브라함 때라든가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 그리고 만나주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 가운데서는 뭐 했어요?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신의 산을 만나주셨어. 그리고 그 백성과는 성막을 짓고 성막 가운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성막 가운데 내가 구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무엇을 행할 것인가 가르쳐 주겠다는, 그리고 내가 너희 성막 가운데 너희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돼요. 성전 가운데 하나의 임재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고 그 가운데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뭐냐? 교회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말이에요. 교회는 한테가 다 선한 자가 아니야.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다 천사인 줄 알아. 아니에요.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어. 교회 안에 사기꾼이 많아.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혼하는 사람이 세상 사는 거 더 많아. 교회 다니면서도 이혼을 해. 그럼 못 살겠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 임해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오셨어.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친 거예요. 하나님 누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 사람으로 인해서 잉태된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게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은 바로 뭐라고 했느냐면은 잘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모두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그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건 하나님의 내 영으로 깨닫고 믿게 만드는 게 교회예요. 이 예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뭘 깨닫느냐? 죄를 깨달아. 죄. 아, 내가 정말 악한 죄 중이구나. 내가 정말 악하구나.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악하게 살았구나. 여러분이 윤리와 도덕으로 여러분이 산다고 하지만 예수를 못 만나면은 그 생명의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독이 나가, 악이 나가.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오직 의는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오는 건 악이야. 전부 자기 탐심이고 욕심이고 자기 기적이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내가 바뀌어져, 달라져.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뭐라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죄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 했어요. 하나님 관계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지.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어떤 자가 됐다? 산자가 된 거예요. 산자. 우리 죄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담당해서,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을 성령으로 영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 이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 죄 때문에 가정도 삶도 행하는 삶도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 되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는구나. 고통의 삶이 되는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돼.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도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안에 죄가 버글버글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고. 교회 와서 핸드폰을 한다든가 존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요 정말로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북에서 넘어온 강명도 시라고 있잖아요. 뭐 총리 사이고 뭐 그냥 뭡니까 김일성의 어머니가 김일성 마누라 강씨랍니다. 그 강씨 집안의 강명도가 그 집안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왜 그런 여건 속에서 오늘까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개입하고 역사하고 이끌어갔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대.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뭐 진실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뭐예요? 빛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내 자신의 정나하게 모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한 달 동안 회개했대. 한 달 동안. 회개하면서 그렇게 눈물만 나오더랍니다. 눈물만. 근데 나는 그 사람 말이 웃기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니? 나는 안 올라가도 나하고 상관없이 막 통곡이 나고 애통함이 하고 그래.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서 나는 그랬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사업을 몇 개 벌고 그룹을 만들려고 했다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그리고 작은 계획이 없이 자꾸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벌려. 이쪽에서 이익이 나는데 이 이익을 나는데 사업 계획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작은 계획 속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작은 계획이 없이 그 사업을 또 벌려.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 자금들, 운영 자금이 이쪽으로 빠져나가, 저쪽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쪽 자체가 위태해져죠. 어려워져. 이익은 많이 되면서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엉뚱한 데다. 근데 거기서 수익이 없어. 이익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쪽에 가서 영업을 작년에 영업이 돈이 묶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묶이니까 어떻게 돼요? 6개월 동안 회전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둔해서 밀어내서 그게 없었어. 그래서 지금은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 유대해 보여. 어떻게, 그때 한 직원이 몇십 명인가? 그 사람을 봉급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이야, 어떻게 봉급을 줬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은 자신이 없어. 하나님 관계 싸움 하면 자신이 있지? 사업을 하면 자신이 없어. 근데 그 원리는 알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의 의문이 타파된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의문이 열려버려. 의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미쳐있어.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이름 있고 영접하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내가 누구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져. 아들의 권세라는 건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지혜가 능력이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재산의 모든 것에 상속자가 돼. 상속자가. 이 상속자가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리스도한테 보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래. 내 것이니라. 그래, 내 것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돼. 내 것이 다 된다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을 이루는 자가 돼.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 맡겨지고 일이 주어져.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서는 평강의 안식이 기쁨이 주어져.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평강과 안식의 기쁨이 주어져.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의문이 없어. 의문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믿음이 주어져. 믿음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능치 못할 일이요, 못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 무엇이 너희 원하는 대로 뭐라고? 구하래라.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루리라. 이룬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시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관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걸 이루신대. 하나님이 이루신,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장에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 저희 것이다. 예수님 최초의 복음의 선포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는 자들은 내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걸 내가 믿게 돼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죄 문제가 예수님 담당하시고 내 안에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우리 허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천국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애써 교회 종교적인 행위를 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를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준대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대요. 자, 아까 말씀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것.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은 내면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내 심령이 내면적으로 가난해야 돼. 내면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는 내 힘으로 누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누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룰 수 없구나, 이걸 아는 게 심령이 가난한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으로 지음받았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하나님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뭘 이루려고 하지 않아. 내 스스로 어떤 욕망 막론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줘야 되는구나, 하나님 채워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루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길을 열어줘야, 이걸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겸허히 나아가는 자만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바로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믿음의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은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우리는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늘나라 복을 받을 자들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겠어. 정죄함이 없다겠어. 여러분 마음 심령 안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함을 담당했던 사실을 내가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든지 나한테 정죄함을 할 수가 있어. 정죄함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죄한 그 속에 정죄함을 받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남에게 판단,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요소가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임한 자들은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 바로 빌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행하는 건 여러분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주체가 돼 근거가 돼서는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쁜 뜻 가운데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 정죄함이 많은 사람은요, 남의 하는 짓에 꼴을 못 봐. 내가 하나님 관계 바른 신앙생활 하면요,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나와 하나님 관계 나만 살피는 거예요, 남을. 나만 살펴. 나를 볼 수 없다 보니까 남을 갖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라는 거죠. 왜? 그 사람 하는 짓거리가 내 안에 걸리거든. 내가 싫거든. 그럼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은 절대 이혼이 없어. 이혼이 없어. 왜? 부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짝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부를 사람이 나누지 못해. 근데 왜 사람이 이혼을 할까?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죠. 그 안에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 가정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번에 목사님들 오셔서 그랬어요. 목양실에서 잠을 자면서 자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정은 내 뜻대로만 행하여라. 그럼 내가 세상 사람에게 임하는 어떤 질병도 너에게 허락지 아니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예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필러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임하는 어떤 저주가 어떤 질병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하나의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늙어서요 비참하게 죽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늙어서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죽어.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에요. 노년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돈이 없습니까? 노년에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노년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충성되고 언니의 드려짐 속에서 헌신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노년을 책임져 주나 안 져주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그 심령에 그러시하여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몸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애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 임한 자들은 바로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천국 임한 자는 주님을 가까이 찾는 자들이에요. 천국 임한 자들은 기도 간구합니다. 천국 임한 자는 하나님 통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의 역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는 자죠. 순종은 해야겠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 그냥 하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 멀리 해보세요. 세상 것이 여러분이 다 들어와. 세상까지 들어온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천국이 무너지면은 세상 것이 다 들어와. 세상에 필요없는 잡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고 세상에 모든 악한 것이 다 들어와 내 안에. 근데 그걸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들여지고 순종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들어온 요소, 그 세상적인 요소가 힘을 못 써. 잠잠하고 있어. 그래 또 내 생각에 빠지면 세상적인 요소가 병마가 드러나. 막 드러나 여러분 엉뚱한 데로 이끌어가.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 그를 사랑하시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어땠습니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탁월한 자가 됩니다. 아주 뛰어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주께서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말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생활의 모든 걸 믿게 하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심령의 천국에 임한 자는 그 심령의 하나님 임재에서 그 영광의 증거자가 되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천국에 임한 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한테 빼앗기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뭔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큰 권능과 영광을 보이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보입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피를 바르고 문서를 잡았는데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나가는 길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떠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합니까? 우리는 죽게 됐구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내 형편과 사정 모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놔. 하나님께 아뢰. 그럼 그 아뢰고 기도와 간구하는 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어찌하여 너는 기도만 하고 있느냐? 홍해를 위해서 선포해라. 홍해가 갈라지라고 선포하라. 아니 모세가 선포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임한 사람인데 그 입술에 이 말을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 임한 자들은 여러분 하루를 생활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 가정을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내 남편 아내를 축복하십니다. 그래 축복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셔. 그래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자는 어디요? 그냥 염려를 해. 염려, 걱정을 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속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200만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길쌈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을 물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봐서,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광야. 그 나라는 이 강이 없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강야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야하고 틀려. 거기는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또. 40도 막 이 정도 되 50도 이런 정도 되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냥 저는 가기 전에 기도했다고 했잖아. 젊은 목사가 너무너무 힘들니까 뭐 옆에서 그래요. 죽고 싶다고. 이제 40몇 먹은 목사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했대. 그래서 내가 야 왜 죽고 싶으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근데 목사님 앞에 가서 막 하시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다닌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돼 있다고, 느끼게 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실제로 행하신 역사는 내가 체험을 해, 알게 돼, 믿게 돼. 자, 이러한 천국을 아는 자가 되면 오늘날 본문에 어디였습니까? 졸작밭을 밭을 가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주어졌는데 이것을 발견한 자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요. 얼마나 그 천국이 큰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야 자기의 여기서 보면은, 자, 두고 이걸 한번 생각해서 이 나라, 이 배경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어, 은행이. 은행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보물이라는 귀한 것을 이렇게 밭에다가 땅속에 숨겨놔. 땅속에 숨겨 놓는 거예요. 숨겨 놓는데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이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화를 발견한 자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가, 이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알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기뻐하며 그랬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게 아니죠.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는 그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역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보화가 감춰진 밭, 즉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자에게는 희생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 그래서 45절 보세요. 45절을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나옵니다. 천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비유 하나만으로 이야기를 마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의 진주 비유까지 이야기함으로써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라고, 여러분 마음에 천국 임해보세요. 천국 임하기 전에 부부간에 얼마나 다툽니까? 부모와 자식간에 얼마나 다툽니까? 천국 임하니까 다투는 일이 없어지잖아.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랑관계 얼마나 충돌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근데 천국 임하니까 사랑관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자, 여기서 상업을 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으로 특히 도매 상인을 가리키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쫓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각처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는, 즉 얻으려고 애쓰다는 겁니다. 진주를 얻으려고 사방팔방으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여 구원의 길을 찾아 진지하게 탐구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창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만남에 이것은 뭐가 발견하다 이거예요. 즉 발견했을 때 바로 어떻습니까? 갈던 사람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반면 어디였습니까? 좋은 진주 어디로 사방팔방으로 예수님의 도나된 장사는 좋은 진주를 얻고자 어디였습니까? 노력한 결과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사실만 같은 상황을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기대치 이상으로 훨씬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뭘 깨닫느냐면 보세요. 장사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사하는데 비즈니스에 영업을 하고 어디 가서 팔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장사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비즈니스 영업도 하지도 않잖아요. 영업도 하지 않아. 그냥 주어진 것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세요? 가장 큰 게 뭐예요? 비즈니스 영업을 하는 거죠. 영업에 실패하면 나머지 다 무너지죠. 영업할 필요가 없으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관리만 잘하면 되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래죠.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옛날에 가전제품, 또 호텔 납품업도, 또 무역회사도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사람관계에 계속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업은 뭐예요? 상대방 마음을 내가 빼앗아야 돼. 상대방 마음을 잊고 빼앗아야 돼. 이게 영업이야. 그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실패하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그래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5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를 가라. 이게 영업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보물을 발견했으며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던 장사꾼은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발견한 실체도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거나 기대한 바 이상으로 훨씬 영광스러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의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천국과 관계되어 당하는 현재 고난은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너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고난을 고난을 여기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임한 자는 고난을 여기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이런 고난을 왜 줄까? 이렇게 힘든 걸 왜 줄까? 하나님 관계, 나 자신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세워지는 목적이 돼야죠.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고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고 개입하고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길은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자, 내 안에 천국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또한 사업을 하며 그룹을 이루겠다고 목표를 키우는 자였지만 네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임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 관계에 미치더라고. 하나님 관계에 미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를 목사시키려고, 나를 목사시킨다고 생각도 못했죠. 목사시키려고 사업을 정리하시더라고. 그때도 난 2억 얼마 정도가 할부로 깔렸으니까 할부 돈이 회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집 한 채가 1,000만 원이니까 한 20개 이상이 할부로 깔았죠. 지금 집값으로 얼마나 될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없어도 그걸 정리하셔.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사업장을 권리금을 좀 받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하나님 용납을 안 해. 내가 기도원에 금식하고 올라가는데 그 물건을 팔면 운반하는 화물차가 열차가 딱 부러지더라고. 부러졌는데 내가 용접을 해가지고 내 밑에 동생한테 주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포기했죠. 고정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고정 고객이 할부 까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장비가 있어. 장비. 이거만 해도 돈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냥 그 열쇠 주면서 야 네가 해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형님 제가 생활비 40만 원씩 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딱 한 달 되더니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그거 갖고 죽이려면 살려면 싸웁니까? 한 달 되지고 안 달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런가 보다 천국이 임하면 그걸 갖고 막 신경을 내고 하지 않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수입 없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훈련이 나에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왜? 주님이 줘야 된다는 거. 주님이 너를 채워야 된다는 거. 주님이 너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 주님이 너를 통해 행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돼야 되는 이걸 나에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과정이 3년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이사가게 만든지 아세요? 아파트를 팔고 나니까 1,000만 원에 12만 원 사글세 방으로 집어넣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했죠. 감사.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열더라고. 물건을 열더라고. 그 가운데 물건을 열어줘. 내가 그런 한계가 여건이 갖춰지는 물건을 열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임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백화점에 있었어요. 백화점에 다녔어요. 직장을.
백화점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 얘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백화점 직장을 때려치웠어. 때려치우니까 하나님이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통영에 있는 목사 하나가, 그 청년 하나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는지, 예? 바르게 한 거예요. 얘가 농협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농업의 법에 저촉이 돼.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애를 농협에 집어넣고 농협의 법을 바꿨어. 농협의 법을 바꿔서 농협에 들어간 거예요, 얘가. 제가 옛날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기 저 장로님이 증권회사 지점장을 하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몇만 평 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한테 중속된 거예요. 증여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8만 평이라는 땅이 있죠. 용인에. 자기한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라가면 세금이 60%래, 60%. 60%래. 그래서 세금으로 다 내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금. 그 세금.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장로님, 이 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꿀 수가 있는데 법이 바뀌면은 그 40%를 교회에다 헌금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기간을 두어준 거예요. 기간. 부동산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폐지시킨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법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을 안 내죠. 이제 나중에 조금만 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기도를 그 땅을 이제 매매자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매자가 어떤 자냐면은 한림인가 뭐 닭이 하는 데 있죠. 그 한림 거기서 그걸 사겠다고 공장 짓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계약을 해라 그랬어. 우리 교회 와서. 그렇다고 장로님, 목사님 그 땅을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 땅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 우리 교회 와서 계약을 하셔야 했는데 계약 날짜를 잡았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나 40%를 뭐 교회에 드린다고 얘기 안 했어요. 딱 그런 거예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흥분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인과 관계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인에서 이걸 안 사겠다. 그리고 그 땅을 누가 보는 사람이 다 막아버려. 하나님 다 막아버려.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면 막을 자가 열 자가 없어. 하나님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목사님들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서 한 3, 4년을 그냥 동행하게 살았습니다. 대하면서 살았고 이야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미쳤죠.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 임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의문이 돼서 안 돼. 예수 믿는 의문으로 바로 살면 안 돼. 세상의 모든 의문이 다 열려야 돼. 타파돼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여신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는 일에 축복을 쌓고 주님께 기도를 간구를 쌓아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열어줘. 자, 보세요. 여기서 값진 잔주 하나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47절, 48절, 49절 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내 안에 천국 임한 자들이 있고 내 안에 천국 임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있고 구원과 상관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자, 그문에 뭐라요? 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냅니다. 자, 물가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농과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리지 않고 못된 것을 뭐라고? 내어 버리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어 버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당겨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좋은 것이 나옵니다. 못된 것이 나옵니다. 즉 사람의 사용 용도에 미치지 못하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일이 맡겨져 주어졌을 때 그 용도로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 무가치한 자가 돼서는 안 돼. 여기서 못된 것입니다. 썩은 것들, 무가치한 것들,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없는 사용가치적 차원에서 뭐로 악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외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우는 이와가 다름 아닌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는 이 무익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한순간순간을 여러분이 의미 없이 가치없이 보내지 마세요.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의미 가치없이 하나님은 인격으로 하나님 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만나주셔. 자, 마지막으로입니다.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묻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돌짝밭을 가는 그 농부가 보화를 발견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듯이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듯이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천국의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삶이 되보라고. 아니 여러분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저 청해 원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도 얼마나 그냥 힘들어서 그냥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십자가에 하나님 능력으로 신명을 통과하고 나니까 모든 면에 그래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있고 없고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니까. 있으면 할렐루야하고 없으면 알고 놔주고 그건 세상 사람이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 그래서 제자들은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예수께서 자 52절 봅시다. 그러므로 천국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새 것과 이것을 흑권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비유를 의미를 모두 깨달을까 하면 집주인이 그의 곳간에서 새 것과 이것을 내오는 것처럼 천국을 지식을 깨달은 자들, 제자들은 그 심령 깊이 간직되어 있는 옛 진리,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 새 율법의 모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진리를 꺼내어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전하는 데가 증거하는 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면요 그걸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겨.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죄종이
여러분 사건 생활 속에 염려가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 왜 목사님 위해서 저런 말이 나올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고. 부부싸움 하다가 왕창 싸웠어. 여기 교회 나오면서 와서 가지고 저녁내 싸웠어.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법원에 가서 도장 찍기로 합의가 다 됐어. 예? 합의가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팔면은 당신이 몇 프로, 당신이 몇 프로, 그것까지 다 합의가 다 됐어. 그런데 그 누나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누나는 예수 안 믿어. 목사님, 얘들이요, 내일 아침에 법원에 가서 이혼한답니다. 그래. 이혼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렀지.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고대 나와가지고 고시를 7번 떨어져, 7번. 그러니까 아내가 약사니까 그걸 뒷받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마다 마누라 마음에 남편에 대한 고정관념, 판단, 비판, 정죄가 쌓인 거야.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남편이 해야죠. 그냥 싫은 거야. 와서 여기 살만 나도 소름이 끼쳐.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 산대. 죽어도 못 산대. 그래서 남편을 불렀지. 너 이혼할래? 그때 너 이혼하고 싶으냐? 아니, 안 해요. 그럼 이혼 안 치? 그때 예, 안 해요, 저는. 그럼 문제는 뭐냐 했더니 마누라가 부부 생활을 안 해요. 그래. 여러분 말이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저녁에 합방시켜줄게 그랬어. 그리고 축복 기도 보냈어. 그리고 마누라를 보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사람 딱 오니까 한마디 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너는 가정생활을 하면 행복해야 된다 그랬어. 이게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가지고요. 그 심령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가 거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계속 회개가 터졌어. 회개가 터져 통곡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불이 가서 남편에 대해 응원을 다 성령이 불로 녹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가서 합병해라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희 가서 합방한 거예요. 그 악한 요소가 내 안에 녹아지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합방해서. 그래서 그 누나가 뭐라고 전화하는지 아세요? 언니가 얘들 부모를 통해서 언니를 통해서 집안 식구 총동원해서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해도 우리는 죽어도 이혼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목사님한테 한번 갔다 오더니 얘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 속에 그 애들이 변화된 거죠. 세워진 거죠. 부부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임했습니까? 임한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게 돼 있어. 생수강이 넘쳐. 내가 주를 물을 먹는 계속 산 샘물이 돼. 막 기쁨의 평안이 안식이 내 안에 넘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 세상에 악하게 보지도 않아.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함만이 긍정적이고 그것만 바라보게 돼 있어. 말하게 돼 있어. 내 안에 형성된 그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람 신뢰하지 못해. 사람을 믿지 말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오직 믿을 대상은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천국에 임한 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영광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